자, 오늘 이제 바울 서신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 지난주까지 썼던 2주 동안 썼던 강의안에 이어서 오늘은 에베소서부터 마지막 빌레몬서 13번째 서신까지 정리한 강의안을 저희 뒤에 만들어 갖고 왔는데요. 강의안 목차를 한번 보시면 13권의 바울 서신을 네 가지로 이렇게 네 주제로 나누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은 바울 서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서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또 바울 서신의 전반적인 개요, 이렇게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네 권의 편지글입니다. 한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서신, 초반부에 있었던 갈라디아서를 빼고 나면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키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리고 끝으로 한 개인에게 보낸 목회 제자,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서신과 티투스, 디도에게 보낸 한 편의 편지. 그래서 총 오늘은 9권의 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봤던 바울 서신 전체 도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사도행전의 여정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죠. 이제 익숙하시죠? 한 2주쯤 되시니까. 지난주까지 우리가 완전 초기 교리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와 또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무르익은 하나님을 믿은 이방인들도 많아졌고, 이방인 교회가 확장되면서 그 안에 논쟁,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가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와 로마에 보낸 편지, 이 세 권의 교리 서신, 그리고 갈라디아서까지 합쳐서 이 네 권의 교리 서신을 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서상으로, 원래 기록된 순서상으로는 초기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긴 했지만 성경은 분량대로 되어 있으니까 분량대로 본다면 오늘은 이 옥중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네 권의 성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초기 서신 보고 특징을 보고, 끝으로 로마에서의 가택연금 2년이 끝난 후 제4차, 어떤 사람들은 제5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스페인 전도 여행까지 그 여정 속에 있었던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와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네로 왕 때 66년부터 박해가 시작되는데 67년에 네로 황제 때 체포가 되어서 순교하기 직전에 썼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 이렇게 9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좀 9권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강의안을 좀 중심으로 볼까 합니다. 제가 강의안을 먼저 보자고 했네.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먼저 이 부분입니다. 이 1차 로마 투옥 때 썼던 네 권의 옥중 서신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이미 읽은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그 두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이 구절에서 이태라고 하는 것이 2년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 2년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그래서 착고에 이 수갑 같은 거를 발에 차고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왕래하는 것은 양해가 되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31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요 배경에서 기록됐던 성경이 요 네 권입니다.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그 가택연금 상태 제 1차 투옥 때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네 편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먼저 한번 볼까요? 바울 서신의 순서상에서는 지난주에까지 살펴봤던 이 네 권의 성경 바로 이어지는 5번째 성경에 놓여 있는데, 에베소서를 한번 볼 때 먼저 우리 강연 가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서의 배경이 됐던 장면 한번 찾아보죠. 이미 읽었으니까. 에베소서는 여기 나와 있죠. 3차 전도 여행 때 중심이 됐던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디 있냐면 19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우리 이미 읽은 거니까 이렇게 한번 복습을 하면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전도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19장 1절 가기 전에 먼저 어디를 보면 좋냐면 바로 앞에 있는 18장 22절을 한번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22절과 23절. 바로 3차 전도 여행이 멈춤 없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2절과 23절 제가 읽을게요.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여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얼마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바로 떠나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지금 2차 전도여행에 다녀와서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를 문안하고 안디옥으로 컴백한 후에 잠시 머물고 정비한 후에 바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이 아시아, 터키 쪽으로 간 거죠. 자, 24절 스케치되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그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까지요. 이게 뭐냐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카메라가 바울을 따라가지가 않고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에베소를 스케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고린도를 지나서 도착할 즈음 아폴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의 아주 유명한 그 학문의 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보스턴쯤 될 거예요. 대학교들이 모여있는. 그래서 당시 지중해 지역의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폴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에베소에 먼저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에베소는 또 먼저 와 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활동이 많았던 곳이죠. 자, 25절 말씀 18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여기 그가가 아폴로입니다. 아폴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르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르스길라와 아굴라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알게 되었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학문적으로 예수에 대하여 알던 아폴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두지요. 자,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에베소인데요. 여기서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에서 지금 아볼로가 활동하고 있다가 복음을 전한 후에 아볼로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가야 지방.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아가야 그러면은 어느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아테네, 스파르타, 겐그리아에 있는 그리스 남부 지방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에베소에서 아폴로가 활동한 후에 지금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추천서, 이 사람은 우리 선생님입니다라고 하는 추천서를 써주고 아폴로를 보낸 후에, 이게 지금 스케치예요. 어떤 스케치?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쯤 에베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디옥에서 다시 북쪽을 지나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아볼로는 아가야 지방으로 떠났고 여기에 아볼로가 전도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 배경 속에서 19장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을게요.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누가 안 알려준 거예요? 아볼로가 안 알려준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회개의 세례만 가르쳐준 거지 성령 세례는 안 가르쳐준 거죠. 그랬더니요,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드디어 이 에베소의 다이나믹한 사역, 제 3차 전도여행 사역의 이 센터, 중심이 되는 사역이 시작된 거죠. 와가지고 요한이 복음을 전했고 삶으로, 그리고 아폴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주 그 학자적인 교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도했고, 드디어 성령 세례, 성령 사역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니 거기에 에베소에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 세례가 있었고, 여기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열고, 출판사 아닙니다. 두란노 서원, 우리는 이제 출판사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당 비슷한 거를 열고, 거기서 초기 두란노 서원이 오픈되기 전에 한 3, 4개월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 2년을 합쳐서 에베소에서는 총 대략 한 3년 정도 에베소에서 딱 자리 잡고 엉덩이 붙이고 말씀을 가르치죠. 그랬더니 기적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가 스쳐도 막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에베소에서 이 도시의 수호신이 누구였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었어요. 이 여신이 이 도시의 수호신이었는데, 이 도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들이, 이게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종교 사업이 안 돼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3년 차쯤 됐을 때. 이게 지금 사도행전 19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폭동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수선하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이 여기서 3차 사역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넘어가죠. 다시 넘어가면서 그때 지난주에 저희가 배웠던 고린도 전서 쓰고, 마케도니아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고린도 전서 쓰고, 마케도니아에 가서 고린도 후서 쓰고, 고린도에 도착해서 로마서를 썼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베소, 그러면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요한과 아폴로가 이미 전한 그 좋은 밭에 성령 세례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도들이 풍성해졌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지식이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에베소서를 쓴 거죠. 어디서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따로 부르잖아요. 기억나시죠?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교회들이 굉장히 강력했다는 거고, 또 여러분, 바울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여기서 목회합니다. 바울을 이어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낼 때 디모데가 어디서 목회하고 있었냐면 여기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가 든든하게 섰던 곳이에요. 이런 까닭에 에베소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그리고 구약에 대한 이해, 신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옛것과 새것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저주신 거듭남, 중생의 신비가 비유가 아니라 논증으로 되어 있어요. 논증으로 굉장히,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설교자, 20세기 초 설교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고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친 영국이 낳은 굉장한 설교자입니다. 스펄전보다 더. 근데 이분이 에베소서 강해를 하셨는데 약 3년 반을 에베소서만 설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에베소서가 7권인가 돼요.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지나쳤어요. 은혜는 됩니다. 근데 읽다가 힘들어요. 그만큼 에베소서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엑기스와 같다. 로마서에 버금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의 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강의 안 우리 1페이지 한번 가시죠.
에베소서의 특징은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면 그 파란색 성경 구절이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성경 구절, 이러므로라고 시작되는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지금 감옥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6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 그 대사,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에베소서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에베소서는 로마서만큼이나 매우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구세주라는 것과, 둘째, 그리스도 예수는 화목하게 된 당신의 백성을 교회 안에서와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일단 읽고 나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에베소서의 구조가 이제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에베소서의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에서 바울은 양자됨, 이 양자됨이 입양되다, 하나님께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구속, 해방되었다, 값주고 풀려났다라는 뜻이고, 상속,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진다,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계승된다, 생명, 죽었다가 살아난다, 은혜, 거저받은 것이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하늘의 복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나열하고 있고, 이어서 4장부터 6장까지 후반부에는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고개도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는 좀 깊어요. 그런데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쏟아졌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4장서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키워드가 뭐냐? 연합이에요. 하나되게 하심. 근데 그 하나되게 하심의 이 놀라운 신비적 사건의 현장이 어디냐? 그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성경 펴보시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서론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 뭐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다시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태, 결과적 상태가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자,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들은 답답할지도 모르지만 3절서부터 14절까지요, 한글 번역 성경은 6절에 보면 뭐뭐 하는 것이라 하고 끝난 것 같고, 7절에 보면 받았느니라 하고 마침표가 찍힌 것 같은데, 놀라운 거는요, 헬라어 원래 성경을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무슨 말 하려는 줄 아시죠? 한 문장이에요. 3절서부터 14절까지 한국 성경의 구절수로 11절이 한 문장으로 쫙 써 있어요. 마침표 없이. 설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잡니다. 왜 그러냐? 근데 왜 이렇게 한 문장을 썼냐? 이게 그 영어 보면 관계대명사처럼 어떤 문장에 목적어가 있으면 그 목적어를 또 수식하는 것이 또 따라 나오고, 또 그걸 따라 나오고, 또 따라 나오고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층적으로 논리로 이것은 설명하고 또 그 다음 문장을 설명해서 보충하고 또 보충해서 설명해서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것까진 이 한 번역된 문장에서 찾을 수 없지만 하나만 찾으시면 돼요. 이 11절에서 11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 제가 정답은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모든 신령한 복을.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죠. 4절 중간에 보면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랑 안에서가 같은 거예요. 5절은 건너뛰고 6절에 보니까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8절 넘었고 9절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1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그렇게 해서 총 또 13절 중간에 보니까 그 안에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14절까지 총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 나와요. 이 한 문장 안에.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신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면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비적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신비적 연합,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이기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와, 이 은혜의 삼각구도가 완성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양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양자가 되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을 제가 지금 편하게 푸는 겁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이.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우리들에게 정당하게 계승된다. 그 표현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요 구절만 보고 빌립보서로 넘어가죠.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적인 신분이 확 바뀌게 된 장면을 아주 짧지만 다이나믹하게 묘사하고 있는 게 2장입니다. 2장. 여기 2장에는 예전에는 이라는 말과 이제는 이라는 말 두 개,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는, 앞에 주어가 나오는 그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던입니다. 죽었던. 영어로 해도 done, 완료예요. 끝이에요. 죽을 뻔한, 죽을 수 있었던, 죽을 가능성이 높았던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그때는, 2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까지가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그런데 4절로 가면요, 갑자기 4절 읽을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3절과 4절 사이에는 아주 0.2mm 정도의 짧은 여백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존재적인 전환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죽었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4절 넘어가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뭐 하셨도다?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가 5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5절 보세요,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6절에 보니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고,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와 함께 하늘에 뭐 하셨고, 앉히셨다. 이게 지금 우리의 특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근데 이것은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일 뿐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이죠.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이 결론입니다. 시작. 같이 읽을게요. 시작. 10절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10절은 새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처음 창조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면 우리는 born again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가 뭐 하신 바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말이 이 성경 언어로 포이에마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우리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죠? 포이에마. 그게 이 만드신 바라예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포엠, 시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고 헬라어,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속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냐면 걸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문학하는 사람들은요, 시가 산문보다 훨씬 걸작품, 압축된, 그렇게 옛날에 그 그리스 사람들은 시학을 논할 때 그렇게 논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니 걸작품이다. 흠이 없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것이 바로 2장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이게 에베소서의 결론이에요. 에베소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넘어갈게요. 2페이지. 자,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 중에 두 번째 서신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이, 고개들 저랑 보신다면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빌립보 몇 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방문했던가요? 예? 2차. 지난번 지도책을 사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모범생이십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드로아에서 이제 막 방황하다가 여기서 마케도니아 이쪽 땅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가 도우라 해가지고 이렇게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도착하죠. 여기서 만난 그 부인이 누구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생기죠. 그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교회만 생겼나요? 아니면 고난도 당했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간수에게 이 복음이 전파된 그 감옥이 어디 감옥이냐면 빌립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체포돼서 고난을 당했던, 죽을 뻔했던 그리고 기적과 은혜가 이렇게 공존하는 그게 빌립보죠. 그래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고 있으면서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요. 빌립보서의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느낌은 기쁨이에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 기뻐. 왜냐하면 내가 이 갇힘을 통해서 로마에도 복음이 전파될 거고 내가 사적인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영광이야. 내가 너희들을 또 생각할 때 너무 기뻐. 이 빌립보서는 기쁨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우리 빌립보서의 특징 한번 읽어볼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도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닌 갇힌 상태로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서를 썼던 그 감옥은 어디일까? 교회사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 근접성과 그리고 친위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1장 13절. 그리고 가이사의 집안 빌립보서 4장 22절에 그런 언급을 고려할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처했던 1차 투옥의 상황에 부합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너뛸게요. 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의 내용으로 한번 가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제가 방금 구두로 설명드렸던 그 배경이고요. 빌립보서 내용에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기쁨입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 기쁨, 카라. 여러분 요즘에 활동 안 하나 본데 그 걸그룹 카라 아세요? 뭔지도 모르고 카라카라 그랬죠? 그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카라 라는 명사가 5번 나오고 기뻐하라 라는 동사도 11번 나와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주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참고 그 구절을 써놨는데요.
3페이지 첫 번째 줄 보면 2장 17절하고 조그맣게 별표하고 2라고 써 있죠. 돋보기 쓰고 보면 보일 거예요. 그 별표하고 2번 써 있는 거는 그 한 절에 그 기뻐하라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는 뜻이에요. 곱하기 2. 자, 그리고 계속 읽을게요. 바울은 이 부분부터 첫 번째 줄입니다. 3페이지 시작.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처럼 빌립보 성도들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쁨의 원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움이 아니라 비움과 채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우고 이 척박한 땅에 오신 예수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결국 죽기까지 순종한 아들을 다시 높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모든 성도가 현실을 초월하는 기쁨의 근원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이 그들의 사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중에 있어도 빌립보서 2장 찾아보시죠. 2장 5절. 이게 핵심 구절. 제가 방금 강의 안에 써놨던 그 내용이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갇혀있지만 기뻐할 수 있죠? 왜 우리는 고난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죠? 예수가 고난을 뚫고 다시 그러니까 비움을 통해서 비우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채워주신 그 비하와 한자말이어서 제가 좀 비하와 승귀라고 그래요. 높여서 귀하게 여기셨다. 내려오심과 높이심이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다. 그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여주심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를 바라볼 때 어떠한 고난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고 기쁨을 소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리고 4절, 2장 4절 보세요. 나의 기쁨을 뭐하게 하라? 충만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을 단어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mind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mind가 아니고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자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게 삶의 태도예요. 이거를 왜 헬라어 단어를 쓰지만 이거는 헬라어 그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적 의미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우리 재범군이 누가 재범군한테 재범아 너 노병균 목사님 아니? 라고 했을 때 나 그분 알아. 요게 그리스나 로마 정도 수준.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 그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것, 그러니까 살을 섞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재범이한테 와서 재범이 좀 알 수 있겠다. 누구로 할까요? 재범이로 하자. 그냥 서운할 수 있어요. 재범이한테 노병균 목사 아냐고 그러면 너는 아니 난 만나는 봤지만 안다고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아내한테 혹시 노병균 씨를 아십니까? 나 그분 압니다. 압니다 하는 거는 굉장히 깊은 그 관계적 언어거든요.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그 그리스 단어로는 mind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attitude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왜 영어 성경에서 attitude를 꼭 집어서 강조하냐면 그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은 mind, emotion이 아니에요. 이 감정의 언어가 아니에요. 알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은 심장이라는 단어하고도 같고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는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죠. 자, 그 다음 골로새서 갈게요.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골로새는 이 터키에 있는데 이 지역을 확대한 그림이 이건데요. 여기 보면 익숙한 지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예요. 예. 에베소가 센터였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일로 와서, 여기 큰 도시였으니까 예수를 믿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묵별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이직 교회라면 여기가 베이스 캠프 교회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누가 가서 개척했냐?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가 아니라 에바브라. 제가 왜 헷갈렸냐면 빌립보에서에도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추론해 보건데 에베소에서 뭐 공부를 하러 왔던, 장사를 하러 왔던, 에베소에 왔던 에바브라가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그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골로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서를 보낼 때 편지를 하나 더 써서 보내죠. 맨더리버, 그러니까 맨더강이라고 하는 상류에, 여기가 이제 우리 터키 성지순례 가면 꼭 가는 곳이 여기예요. 히에라폴리스. 여기 히에라폴리스 가면 온천 있고 뭐 그러죠. 석회 막 아름다운 계단식 물 있고 막 그렇대요. 안 가봤어요.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 가봐야 되는데 언제 가볼지 모르겠네. 안 가보신 분들 많죠? 그런 게 있대요. 이게 네이버나 구글 가셔가지고 히에라폴리스 치면은 그 멋진 기름 나와요. 근데 그 밑에가 골로새인데 폐허예요 지금. 이 터만 남았고 도시의 흔적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냈던 게 골로새서고요. 그래서 골로새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에베소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골로새서도 굉장히 심오한 기독론 같은 게 나와요. 아주 편한 글이 아니에요. 굉장히 압축되어 있고 우주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요. 자, 그게 골로새서 1장 15절 거기서 보시면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그 심오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거를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론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지금 이게 기독론이에요. 굉장히 짧은 구절 같지만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그의 신적 성품, 그리고 그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부터 창조에 협력하셨던 사역 내용, 그리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가 다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주권, 그리고 왕권들, 권세, 통치자들 이런 것들이 다 그가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개입, 보전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요 서너 구절만 가지고 조직신학,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독론의 많은 부분이 이 몇 구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인지 궁금하신 분에게 이 구절을 쭉 읽어드리면 이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분임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진 우리들을 화목케 하시는 중보자, 그를 통하여 막힌 담이 다시 평탄케 됐고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었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충만, 플레로마, 흘러넘침, 부족함이 없음,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통독하시다 보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이렇게 확 마음이 다가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옥중서신인데 골로새서 넘겨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자, 마지막 옥중서신은요 빌레몬서예요. 고개 들고 절 보시죠. 13편의
바울 서신 중에 빌레몬서는 맨 끝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일 짧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제가 쭉 나열했지만 빌레몬서만 뚝 땡겨가지고 앞에다가 묶어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는 붙어 있죠. 비슷비슷해서 맨 마지막에 빌레몬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옥중서신이에요. 보낸 거예요. 같이 보낸 거예요. 빌레몬서는 근데 옥중서신에서 보냈지만 굉장히 사적인 편지예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어요. 근데 그가 꽤 잘 살았나 봐요. 그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한 명 있었는데 과거 이야기니까 제가 종놈이라고 그럴게요. 오네시모에게는 종놈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는 종놈 오네시모가 있었는데 힘들었는지 도망친 거예요. 자유를 찾아서 도망쳤는데 만난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이 오네시모가 잘 수발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라고 표현해요. 빌레몬서에 보면. 근데 그 신복이라는 단어가 심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착하냐? 너 왜 이렇게 충성되냐? 근데 너의 손이나 이런 걸 행색을 보니까 귀족 가문이나 평민 같진 않고 너의 과거를 얘기해봐 하니까 사실은요 제가 이 골로새 지역, 이 소아시아 쪽에 살던 사람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놈이었습니다. 누구라고? 빌레몬이요. 나 빌레몬 아는데 거기 어디 사는 누구? 네, 그분이 제 주인입니다. 야, 안 되겠다. 내가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에게 청하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넘겨라. 내가 이 옥중 가운데서 내가 낳은 내 자식과 같고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근데 읽어보세요 여러분. 근데 혹시나 네가 돈이 그 당시에 이 노예 거래는 물건 거래니까 상품 거래랑 비슷하니까 혹시 네가 돈을 필요하다 하다면 내가 돈을 내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근데 네가 나한테 빚진 건 난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 거야. 뭐 그런 표현도 하세요.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이 사도 바울은 장사에서도 잘했을 거예요. 급하긴 하지만 우리 그 구절 굉장히 인간적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찾으시죠? 빌레몬서 맨 끝에 있어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디도서 지나서 자, 빌레몬서 찾으셨어요? 제 성경책으로는 351쪽에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대답 좀 하셔요. 오늘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 눈치를 보면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빌레몬서 1장 한 장이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그가 누구예요? 오네시모. 그리고 내게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 그가 너에게 불의하였거나 너에게 아직 갚지 못한 그 돈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볼게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너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야. 아, 장사 잘하죠. 그러면서 오 형제여 20절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도장 찍어 막 이 말이죠. 내가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하는 것보다 더 행할 줄로 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오네시모의 몸값은 은 20개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써보내겠냐고. 더 그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필요한 물품까지 보냈겠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까요? 어떻게 당당할까요? 내 유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네시모가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제가요 사람이 좀 팔푼이 같아가지고요 정말 부끄럽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거 아시죠? 뭐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앞에서 광고 하나만 하려도 보들보들 떨어요 저는. 근데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만 해. 목사와 교사만 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막 되게 얼굴 빨개지고 그래요. 근데 뭐가 있냐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내 이익에 관련된 거 뭐 하나 달려고 뭐 준다고 막 이렇게 막 부끄럽고요 죄송스럽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눈빛에서 이렇게 막 그게 느껴져요. 그런데 저한테 막 심장이 불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거 있으면 제가 불타요. 내가 그 펀딩 굉장히 잘해요. 내게 아니라 주님의 종이 병들어서 아파하는데 병원비가 붙다거나 내 비즈니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면 그냥 내가 돈 내요 그래요. 눈 안 마주치고. 그러면은 막 다 돼요. 네, 그래서 돈 없어서 사용 못 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왜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까 처음에 이 표 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초기 서신 2차 전도 여행 때 쓴 건데요. 데살로니가는 도망갔어요. 아까 빌립보 맞추셨죠? 드로아에서 빌립보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갇혔다가 전도하러 오죠.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빌리피 여기에 도착해요. 그러나서 이그나티안 웨이라고 하는 게 이그나티아 가도라고요. 이 돌로 포장한 길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요. 지금도 로마 여행 가시면 그 이그나티안 가도가 쭉 있어요. 아피아 가도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 데살로니키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가봤어요. 여기 제가 성지순례 안 갔지만 여기는 한번 가봤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삑 해서 데살로니카에 갔는데 여기서 막 돌멩이에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덴에 오죠. 그래서 아덴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첫 번째 편지,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요약을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요지는 힘들지, 예수님 믿기 힘들지, 이방인들도 박해하는데 유대인들도 박해하지, 하지만 견뎌내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올 거야. 그가 재림하실 거야. 라는 내용을 첫 번째 편지에 보냅니다. 성경 한번 찾을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까 골로새서 다음에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핵심만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 왔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그 다음에 2장 13절 한번 가볼게요. 2장 13절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종말론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거든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4장 13절에 나와요. 4장 13절 다 찾으신 분은 고개를 들고 저를 한번 봐주시죠. 다 찾으셨네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은 굉장히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에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과 이 데살로전서 4장 여기에만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휴거라는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휴거가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쫙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 물리적 이 역학관계가 깨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근데 이게 시적인 표현인지,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멀리서 반가운 손님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간다 그러죠? 근데 정말 다 버선발로 뛰어나가야지만 환영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간다는 말 속에 극한 환영이 담겨 있듯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게 수사적 표현인지 아니면 실제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게요. 자, 13절부터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며. 이 부활에 나중에 휴거라든가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니네들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그 말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자, 위로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읽을 때 틀리죠? 제가 잘 못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맨날 이걸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교정됐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마지막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거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이 표현을 한 까닭이 뭐예요? 첫 번째,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와 피차간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하라? 위로하라야. 이것 때문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흥분한 거예요. 야, 예수님 오신대. 금방 오신대. 어떻게 할까요? 직장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자. 야, 힘든데 뭐 일하고 다녀. 예수님 곧 오실 건데. 그럼 뭐 먹고 살아? 야, 집 팔자. 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 3년만 버티면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적인 반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보낸 편지가 두 번째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야, 그러면 큰일 난다. 야,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오해했다 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시죠. 2장 1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거 아니다.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하는 일이. 그리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소망을 가지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묘사했더니 이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막 흥분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적어도 말이야, 주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겠니? 근거가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하실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무화과 나무가 익으면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적어도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그 일이 일어난다. 첫째, 배교, 교회 예수를 막 배척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적그리스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야 재림이 오니까 니네들 제발 흥분하지 마. 그러면 안 돼. 날과 시는 알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3장 6절에 가보세요. 3장 6절, 이제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뭐 하노니?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뭐 하지 말라? 게으르지 마라. 일을 해라. 그 뜻이에요. 야, 그만뒀으면은 이제 괜찮아. 빨리 과장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마음이 흥분해가지고요, 사직서 잘못했어요. 반려해주세요. 하란 얘기야. 가서 일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막 다른 시한부 종말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그리고 10절 가보세요.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이 중요한 거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 그만두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 빨리 복귀해. 일해. 일하고
그 일한 것으로 네가 먹고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야 돼. 성도의 삶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시간이 많이 됐지만 제가 빨리 한번 끝내볼게요.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끝났고요. 이거 끝난 다음에 드디어 2차 투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서신, 사람들에게 보내는 목회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건데요.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 이 지도를 만든 분은요, 사도 바울의 5번째 선교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아까 이 표에서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했죠? 예, 이거예요, 이거. 근데 왜 5번째예요? 그 지도 만드신 분은 로마로 가는 이 천공밸배 아바로 바다로 가는 여정, 사도행전의 여정을 4차로 본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거를 1차, 2차, 3차, 4차, 5차로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4차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 풀려난 다음에,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63년경에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2년 가택연금 당하고 63년에 풀려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크레테 섬으로 가요. 이건 사도행전에 안 나오거든요.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던 사람이 디도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이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여기서 전도해서 디도를 여기다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이 니코폴리스라는 곳을 가요. 여기서 디모데 전서를 썼다고 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쓴 곳이 2가지 주장이 있어요. 하나는 마케도니아, 여기서 썼다라는 주장이 있고, 니코폴리스에 썼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거는 역사적 전승을 통해서 보는 건데, 저는 니코폴리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4차, 5차 전도 여행 때 마케도니아 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썼다면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드디어 배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내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들, 중세 교회사학자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더 갔다고 말해요. 그래서 브리타니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영국까지 갔다라고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기 동의 못해요. 그 시대 1세기 때 여기는요, 완전 오지 중에 오지예요. 여기 사람들도 잘 살지도 않고 험지거든요. 왜 굳이 여기를,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세에 보면은 여기에 왔다라고,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 전했다라고 그들이 이렇게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네 땅에 바울이 왔다 갔다라는 거를 하고 싶으니까. 스페인 사람들은 바울로 만족 못하고 여기에 또 누가 왔다고 말합니까? 안드레가 왔다라고 말하죠. 안드레가 여기 왔대요. 그래서 산티아고, 거기가 안드레가 순례했던 길이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자꾸 만들어요. 자기네 지역에 누가 왔다, 유명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이 4차 전도 여행에서는 크레테까지, 니코폴리스까지, 그리고 스페인까지, 여기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크레테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크레테, 디도서, 여기서 그 목회하는 디도에게 감독은 어떻게 세우고, 장로는 어떻게 세우고, 교회는 어떻게 믿음과 충심을 가지고 목회해야 된다는 기록이 되어 있고, 디모데 전서는 여기서 여기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야 목회 잘해. 거기서 내가 너를 남겨둔 까닭은 거기서 감독을 세우고 집사를 세운 다음에 교회를 질서 있게 하고 많은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잘 목회하렴. 근데 네가 나이가 젊다고 사람들이 너를 얕볼 수 있어. 너의 연수함을 얕보는 것을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너는 근데 영권을 가져야 돼. 영권은 어디서 나와? 경건에서 나와. 경건은 모든 목회의 기본이야. 그런 내용들이 디모데 전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에 돌아온 후에 66년서부터 대박해가 시작되는데 67년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이 채 못 돼 여기서 참수형을 당하시죠. 그 로마의 감옥, 지하 감옥에 정치범으로, 여기서는 종교범이었고 처음에는 정치범으로 지하 감옥에 투옥된 다음에 거기서 쓴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 그 장면을 중심으로 그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얼마 전에 우리가 본 바울. 그래서 마지막 편지는 빌레몬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그가 얼마나, 사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한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모습이 하늘의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고 있는 거죠. 우리 디모데 후서 찾아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멘션, 고백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디모데 후서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시간이 지났지만 이건 꼭 짚어야 되겠습니다. 3장 바울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노사도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하는 이 핵심 권면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3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요즘 스케치랑 거의 비슷하죠. 그 다음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5절의 핵심입니다. 말세의 지금 시대를 이 노사도가 스케치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실존적 무신론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는 다녀요. 목사라고 이름표는 닫고 목사 안수증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이 같은 사람들에서 너희는 뭐하라? 돌아서라.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권면이 16절에 나와요.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풍조를 거스를 수 있는 영적 엔진이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이는 같이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스케치가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6절부터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가 뭐냐면 이렇게 액체로 드리는 제사, 올리브유, 그 해에 가장 첫 올리브유 감람유를 만들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려요. 액체를 쫙 부어드리는 거를 전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진액을 다 쏟아낸 전제와 같다. 자기가 다 진액 한 방울까지 다 짜냈다. 그 말이에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는 한 방울의 감람유까지 다 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고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근데 나만이 아니라 이게 참 노사도의 이 풍성함인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아멘이시죠? 저도 그런 면류관 받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 뒤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만큼 열심을 못 내고 부족한 거 많지만 나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저의 표대가 되어 달려갑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이 달려간 이 믿음의 여정,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